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반갑고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뒷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에베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준비한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 교회 들어서서 또 이렇게 같이 찬송하는 모습, 그 찬송 가운데 또 제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와 우리가 서로 교류하지 않았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이필성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는 담과 그 편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확하게 제 메시지와 우리 전혀 교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제 메시지가 이렇게 한개 연결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구나, 또 메시지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행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조바울 선교사님 설교하고 또 캘리포니아에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 들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잠깐이지만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또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또 이런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날이네요.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이제 정착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가하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머리에 암세포가 한 2달 동안에 한 3mm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26일 날 부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부신 수술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가능한 한 빨리 머리도 수술하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에 지금 전두엽인데요, 프론탈 로브, 여기 전두엽이 지금 한 2.2cm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술을 조만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두엽이 있죠. 후두엽에 0.5cm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게머나이프 그 방사선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만 월요일 날 수술 한 주간 남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뭐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우리 하루에 한 끼 정도라도 우리 선교사님만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멋지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잘 붙잡아 주셔서 또 성령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다시 회복해서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다른 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수술을 위해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하루 한 끼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교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조성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주님 또 그리고 의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순간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또 수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소경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조선교사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한 끼 금식하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친히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성공적인 하나님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혼자 컴퓨터 앞에서 수많은 불만을 키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회에 뛰쳐나와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또 심지어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면 카톡에도 보면 하트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손으로 하트하는 것, 또 볼에다 하트하는 것, 또 이렇게 하트하는 것,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랑의 표시들을 하는데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로 괴로움,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많은 특단적인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실까? 중고등학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 그 자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스패닉, 멕시칸 아메리칸들의 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가장 크게 자살을 생각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업 성적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이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왕따였습니다. 자기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이민자라고 하는 이유로,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갈라치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편견을 그리고 여러 가지 학대를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어택을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갈라치는 거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같은 어떤 그 유형 이런 것들을 찾고 다른 유형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들이 유독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MBTI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MBTI를 모르면 MZ세대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MBTI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금방 이 사람은 내 우군이 될 수 있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 유형 때문에 금방 이 사람은 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MBTI는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MBTI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릭스라고 하는 엄마와 마이어스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1944년에 이들이 이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어떤 이런 툴로 이 MBTI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MBTI를 통해서 한 16가지의 사람의 성격을 나누어 주는데 4가지 그 어떤 그 기능을 중심으로 이 MBTI를 나누어요. 첫 번째 기능은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흐름에 따라서 엑스트로버트 외향성, 그 다음에 인트로버트 내향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I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인식의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 사람이 센시티브한 사람인가, 센싱 감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N은 INTUITION 인투이션에서 직관적인 사람인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S인지 N인지 나누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판단의 기능에 따라서 T냐 F냐 이렇게 나눕니다. T는 무엇의 약자냐면 thinking 사고적인지, 그 다음에 F는 feeling 감정적인지 이렇게 나눕니다. 또 생활 양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J인지 P인지 나눕니다. J는 judging 판단적인지, P perceiving 인식적인지 이렇게 따라서 J인지 P인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나는 ESTJ다 그러면 외향적이고 sensing 감각적이고 thinking 사고적이고 judging 판단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는 INFP다 그러면 I introvert 내향적이고 N intuitive 직관적이고 F
감정적이고 P, 인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EIFP, 뭐 ISTF,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전부 다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효과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타이폴로지, 이게 분류학이라고 말을 해요. 카운셀링이나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제 뭐 1대1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좀 더 효과적인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MBTI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내담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에도 와이프는 ESTJ이고 뭐 남편은 INFP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짐작을 하고, 이런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들을 어떻게 상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화합한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툴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 MBTI가 이렇게 리비전을 거듭을 해가지고 이 타당도, 벌리디티나 릴라이빌리티, 뭐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44년에 개발된 이 MBTI는 이 릴라이빌리티, 뭐 신뢰도나 벌리디티, 타당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벌리디티라고 하는 말은 타당도인데, 타당도는 과연 이 MBTI가 진짜 성격의 유행을 정확하게 매주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벌리디티, 타당도인 것이거든요. 그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요양적 엑스트로버트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한 5, 6, 뭐 인트로버트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5, 6가 있는데, 그런 문항들이 정말로 잘 개발되어져서 그 문항이 정확하게 엑스트로버트, 인트로버트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당도거든요. 근데 옛날 것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돈 주고 하지 않고 무료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타당도나 그 벌리디티가 그 릴라이빌리티가, 신뢰도가 좋지 않은 짝퉁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못하면 내 성격이 잘못 이렇게 매주어지는, 측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하는 도구로, 갈라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 딱 MBTI가 뭐야? 그럼 뭐 이렇게 나는 ESTJ야 이렇게 말하면 너는 굉장히 공감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요. 끝!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이 MBTI 광풍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T를 원하지 F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MBTI 중에 I 성격과 F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MBTI가 유행하기 전에는 한국에 또 광풍처럼 불어닥친 게 뭔 줄 아십니까? 혈액형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 그래서 그 혈액형을 먼저 두고 이 사람은 O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B형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과 편견이 있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이 B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당해봤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은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지방색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아니 부모들이 그냥 머리띠를 묶고 반대하는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유독 그렇게 목사님 핏대를 올리십니까? 이게 사실 혈액형하고 지방색이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결혼을 못한 케이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듀얼 리스크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근데 내가 전라도 출신의 B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우리 둘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귀를 닫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모가, 특별히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었는데 반대를 해가 결국 그만뒀어요. 여러분 이 갈라치기 참 무섭습니다. 오늘 이 조그마한 이 웨코 커뮤니티에서도 보수냐 진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히스패닉이냐 에이시안이냐, 하이 클래스냐 노 클래스냐 미들 클래스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 갈라치기의 현실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 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정말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또 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자주 그러면서 강력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 저 당, 이파 저파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 교인들에게 당부한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당시의 편견과 그 갈라치기의 그 현장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그 예로 죄인인 중에 죄인이었죠. 당시에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거하고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고 저기서 100m 전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걸어오면 돌아서 갈 정도로 아주 극도로 분리되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성별 때문에, 남자 여자 때문에, 아니면 출신 때문에, 지방 때문에, 혈액형 때문에, MBTI 때문에 갈라치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가 죄인이든 가난한 자이든 고아이든 과부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갈라치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요즘에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정말로 딸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은 여성 동지가 누구냐면 제 여동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참 좋은 분들인데 그때 그 문화가 아들 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이렇게 있으면 팔은 놔주고 이는 우리 여동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이 준 거죠. 우리 요한이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 내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영광이가 큰아들이라고 더 사랑하면 안 돼. 편애하면 안 돼. 여러분,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같은 자녀들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 이 아들이 역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픈 새끼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편애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아픔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규모가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분이 전라도 출신이든 경상도 출신이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그렇지 않든 내 신분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똑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사람들로부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노라. 내가 이르는 것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의 것이요 나는 아볼로의 것이요 나는 게바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며 당을 짓는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에서 강력하게 당을 짓지 말라고, 바울파라고 게바파라고 그리스도파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있네, 또 문성식 목사가 있네, 또 거기다가 딱 좋게 또 최몽건 목사님까지 또 협동 목사로 오셨네. 정말로 이게 감사할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조 목사님 파, 문성식 목사님 파, 또 최몽건 목사님 파, 이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는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분리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리가 되어서, 뿌리째가 되어서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화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화목케 하는 은혜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이, 신분이, 백그라운드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동일한, 똑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위해주고, 할렐루야, 내 자녀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으며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나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6절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일치로 말미암아 평강의 끈으로 서로 결합하여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이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모든 이의 아버지시라. 그는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며 모든 이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일치로 말미암아 평강의 끈으로 서로 결합하여 지키라. 오늘 성령의 일치로 말미암아 평강의 끈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묶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끈으로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로 묶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누가 큰 자이고 누가 믿음 있는 자이고 누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때가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먼저 다가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자복하고 그 믿음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한 삶을 내가 먼저, 상대가 어떻든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먼저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설령 목사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설령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먼저 나아가 그를 감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베풀고 섬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넘쳐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하나됨의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놀라운 믿음의 향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물들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자꾸 갈라치기를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은 친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으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했던 그 포용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당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라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다가가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커뮤니티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드린 많은 성도들의 삶, 그리고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더 삶이 윤택해 주셔서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다 이 드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 기도로 일주일 동안 금식으로 함께 금식으로 동참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갈라치지 아니하고 하나됨의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